와우! 우리 친구들 안녕? 최영화 목사예요. 피지컬 갤러리 따라해봤습니다. 여전히 어색하네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드디어 이틀 뒤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추석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추석 때 많이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친척들 만날 텐데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 또 많은 음식을 먹게 될 텐데 많은 음식 먹으면 저처럼 살이 여러분들 음식은 자제하기 힘드니까 우리 운동합시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제가 전화 신방을 하면서 이게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점점 라이더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타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자전거가 너무 즐거워요. 여기 보이시죠? 자전거. 예, 제 인생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만간 10월 달쯤에 한번 여러분들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 다 모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친구들 다 모여서 우리 한번 뚝섬 한번 갑시다. 제가 뚝섬에 가서 라면 한번 쏘겠습니다. 만납시다. 탑시다. 그리고 먹읍시다.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 해요. 원래 추석 지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현장 예배를 다시 모이려고 했어요. 다시 중고등부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가지고 뭐 다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는 꼭 열심히 참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것은 2부 순서라는 거, 예배가 아니라는 거. 예배는 우리가 9시 반에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유튜브에서 들려지는 그 일부 예배, 일부 영광 예배가 우리가 들려지는 예배고, 지금 이것은 2부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9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2부 순서에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지금 이건 2부 순서고 우리의 예배는 1부 9시 30분 온라인 예배, 영광의 예배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본격적으로 오늘 나눌 주제는 성령의 열매, 즉 열매 맺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특별하게 우리 맨날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약간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특별한 찬양 Q&A 시간을 가졌죠. 찬양 Q&A,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찬양을 해야 되는가, 찬양의 목적, 그 다음에 찬양의 방향성, 뭐 찬양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특별 순서고, 특별 순서는 가끔 해야 특별 순서지 매일 하면 매주 하면 특별 순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 순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성령의 열매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한번 짚고 갑시다. 우리가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노진준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이 아니라 임재에 대한 증명이다. 무엇입니까? 즉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원한다는 거예요. 즉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것, 뭐 정치 참여, 뭐 사회 활동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드러내야 되는 것은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친구들 사이에서예요. 그곳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에 관한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세 번째 우리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해요. 그 전에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몇 주 전이요? 이제 4주 전이 되는 거네요. 4주 전에 사랑, 그리고 3주 전에 희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리바이벌 해봅시다. 한번 복습해봅시다. 자, 첫 번째 사랑.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수 없지만 이미 경험상 알고 있지요. 그러면서 저는 성경에서 보이는 특별한 사랑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주는 사랑에는 전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값없이 주는 사랑.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들한테 뭘 해주고 사랑해주고 해요. 제가 나중에 아들한테 뭐 덕 보려고 그렇게 해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냥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거는 나중에 뭐 여러분들 통해서 뭐 포르쉐 갖고 싶고 그래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값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값없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듯이 그렇게 우리는 주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바로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뭐 나를 괴롭게 만들고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구원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한결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누구나 사랑. 누구나 사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46절부터 4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엇입니까? 온전하라, 행하라. 그런데 누구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하라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나랑 친한 절친을 사랑하는 것, 나랑 좀 나름 괜찮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만 사랑하지 말라 하셨어요. 때로는 나랑 맞지 않은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원수도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사랑은 세 가지가 있다. 무슨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두 번째는 무엇이 있다? 한결같은 사랑. 세 번째 뭐야? 누구나 사랑. 여러분들 사랑합시다.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제가 이어서 희락에 대해서 희락, 조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희락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기뻐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삶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삶이 기쁜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기쁜 것보다는 안 좋은 때가 더 많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에 기쁜 일이 있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 이유, 즐거움이 지속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만 더 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자전거 보이십니까? 자전거 보이세요? 제가 자전거에 입문한 지는 벌써 한 4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입문할 때 이 비싼 자전거를 내가 왜 샀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전거를 타니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전거를 사니 자꾸 기변 욕심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변할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 타이어 보이시진 않겠지만 타이어가 기본 타이어였는데 켄다 타이어라고 이거는 돈 버는 게 아니니까 얘기할게요. 켄다 타이어였는데 슈베베로 바꿨죠. 슈베베로 여러분들 구름성이 좋은 슈베베로 바꿨습니다. 또 안장이 기본 안장이었는데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 안장이 아닌 셀레 안장으로 바꿨습니다. 컴포트 안장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바테입도 기본 바테입이었는데 타식 바테입으로 바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 여기 나오는 전조등은 블루투스 전조등입니다. 핸드폰과 연동되어서 불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전조등은 조도에 따라서 어두워지면 불이 켜지고 전조등은 그 다음에 밝으면 불이 꺼지는 전조등을 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욕심이 나요.
이제 휠셋을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기변을 해야 될지, 아니면 브레이크 암을 바꿔야 될지, 엄청난 그런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떡합니까? 사람 처음에 자전거 살 때 너무 기뻤거든요? 만족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조금만 더 라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욕심 때문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희락이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볼까요? 반에서 20등 하던 친구가 반에서 10등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반에서 10등 하던 친구가 반에서 1등 하면 기분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그럼 반에서 1등 하는 친구는 전교 1등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어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계속 올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얻게 되지 못할 때 마음이 어려워진다, 낙심되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나라고 말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노력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지 못했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도 낙심되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조금만 더의 병에 빠져 있지 않은가. 비교하게 된다면 기쁨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으로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실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변치 않는 것으로 체험을 받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죠? 제가 15년 전에 아내를 처음 만났거든요. 그때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네, 뭐 어쨌든 그때 너무 기뻤는데요. 막 화나는 일도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막 짜증나는 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내랑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기쁨은, 행복은 어떻게 됩니까?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동행에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동행에서 오는 기쁨의 최고봉은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이고 우리 가운데는 진짜 기쁨을 누리게, 기쁜 삶, 희락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화평, 영어로 피스, 우리말로 평화, 똑같은 말이네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화평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화평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싸우는 것, 그러니까 평탄하게 지내는 것, 뭐 갈등을 겪지 않는 상태, 이것을 화평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화평이 맞을까요? 맞아요. 성경에서도 이게 화평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는데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편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화목해야 돼.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헬락의 그리스도인들,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이 아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싸웠거든요. 분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쟁이 너무나도 심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 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너희들도 화목해야 돼. 그게 맞는 거야. 평화를 이루어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 평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갈등이 없는 것, 뭐 그런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죠. 우리들도 이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과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화평하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 화평하기 어려울까? 왜 화평하기 어려울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상대방이랑 나랑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 친구들과 때로는 다툼을 할까요? 왜 때로는 선생님들과 때로는 부모님들과 다툼을 가질까요? 갈등을 가지게 될까요? 간단해요.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지금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과 갈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의 꼴 보기 싫고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죠. 우리 안에 갈등이 피어나고 그러다 보면 화평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무조건 이해해주면? 그냥 무조건 용서해주면? 막 이건 정말 아닌데 그냥 넘어가주면 되는 걸까요? 그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을 이루는 방법일까요? 성경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 분명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마태복음 10장에는 말씀하셔요. 5장에서는 화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율배반적인 사람입니까? 한 일 가지고 두말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혼란을 겪게 되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대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먼저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 5장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마태복음 10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믿는 사람들이랑 화목하게 지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싸우란 얘기예요? 사이좋게 지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싸우라가 포인트가 아니라 어떠한 기준을 살아가고 있느냐,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럴 때 너희들이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화평도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 상대방과 화평을 이루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참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배려해서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무엇입니까? 화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 그렇다면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제가 고민했는데 제 얘기보다는 너무나도 유명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할까 해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할까 해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한 우리나라 1940년대쯤인데 우리나라에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애양원이 뭐냐면 나병 환자들, 그러니까 한센병, 지금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죠. 문둥병으로 인해 그 피부병을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던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에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생겨요. 뭐냐면 당시 우리나라는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라고 해야죠.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사회주의라고 말하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어폐가 있으니까 이렇게 막 대립해서 싸웠거든요. 그런데 당시 여수의 이 공산주의 지지자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거예요. 정말 화날 일이죠. 화나는 게 아니에요. 화나는 게 뭐예요? 찢어 죽여도 모자를 판이죠. 이윽고 이제 범인이 잡혔어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아들들을 죽인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위치에 죽을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바로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양자로 삼았죠. 그리고 양자로 삼은 그분은, 양자가 된 그분은 고려신학교, 그러니까 지금 고신대학교에 나오셔서 전도사가 되셨고, 그리고 그분의 아들은 목사가 되었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용서할 수 없죠.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용서가 뭐예요? 저 같았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들대서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고 그 두 분을 용서하셨죠.
화평을 이루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사람의 기준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 화평을 이룰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보았고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되지 않지만,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할게요.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희 친할머니죠. 저희 할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치매에 걸리셨거든요. 치매에 걸리셨어요. 정말 뭐 벽에다 똥칠하는 거 전 진짜 다 봤어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옛날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뭐 지금은 요양원이 잘 발달돼서 요양원 가시고 그러는데, 요양원 모실 처지도 안 되고 요양원도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다 그걸 수발을 드는 거예요. 할머니 소 안 될까봐 맨날 국 이렇게 묵고 끓이고, 그 다음에 뭐 똥 다 그 락스칠하고 없애고 뭐 이런 걸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엄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다 했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고 뭐 할머니가 막 욕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진짜 도망가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할머니를 보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때 딱 기도를 하셨대요.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 시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할머니를 봤는데 미운 마음이 싹 사라지더래요. 그리고서는 할머니가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할머니가 제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를 정말 잘 모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막 그렇게 해야만 화평을 이룬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학원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바로 때로는 화나고 때로는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면서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것, 이게 바로 화평을 이루는 길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모두 화평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요. 그럼 안녕.